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감사함으로 가족들 건강과 평화와 기쁨과 화목과 풍요로움 주셔서 감사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성교 예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10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일들로 감사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고 있음을 아시는 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 곳간에 채워서 영원한 상급이 되며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푸른 초장과 물가를 인도하시고 100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렵지 않도록 남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는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을 대신 심판하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심판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선하고 잘 사는데 심판하고 억지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냐 하면은 악한 자를 악한 데 사용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이 관연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을 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세상의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에요.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하나님은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메데 파사죠. 메데 파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과 구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출애굽할 때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주신다. 그건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과 은혜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다 자격이 있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죄를 지었지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해라. 할렐루야. 14절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 구속자는 무슨 뜻이라고 써요?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또 나타낼 것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고 대속을 이루실 때도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거룩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하게 다른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악이 없으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심판하고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들이 와서 뉴라이프를 제가 했어요. 뉴라이프를 처음 이제 예수를 좀 믿어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처음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신앙이 뭐냐,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등 달고 49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요. 내 좋은 데 가려고, 내 복 받으려고, 내가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귀신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모든 이방신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술무도과 같이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독생하신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막 많이 했지만 세월분에게 또 얘기했어요. 두 분이 계시기에 첫째 딸, 둘째 딸, 제 첫째 딸. 첫째 딸은 아버지가 낳아서 사랑해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워주게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 늘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생일도 기억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래. 둘째 딸은 아버지가 돈이 많아. 이렇게 잘 언니보다 잘해야 내가 유산을 많이 받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 다른 사람 볼 때는 둘째 딸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면 둘째 딸은 아빠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알겠죠? 첫째 딸은 잘하는 이유가 자기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적은 딸같이 자기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복 받으려고 새벽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형태는 꼭 불신하고 비슷하게 예수 믿으면서 종교인과 같이 가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이러면서 기도를 자꾸 해요. 복 달라고. 안 주셔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기도해놓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왜 안 주시냐고 자꾸 그래.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약속이나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했고,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서 구하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지. 너 욕심껏 구하면 내가 안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안 받는다, 안 주신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믿었고 성경을 믿어보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거꾸로 하더라고. 이거 거꾸로 바꾸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감천은 저 성도 위에 있단다. 이래고 막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 내 인간적 열심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하고 통하지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하는 중보자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 이 비밀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장 27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고 2장 2절 3절은 지혜 지식 보화가 그 감추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청결하게 돼야만 비로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어딨나 내놔봐라 뭐 엄한 소리 다 하죠. 근데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인데 뭐 말이 안 맞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죽게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그래. 거룩한 여호와란 뭐요? 스스로 계시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왜 하시라고? 내가 구원하는 자가 나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분 아니셔요. 구주도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참 놀랍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어떤 사람을 아까 제가 했죠. 메데 페르시아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가 무역하던 배인데 이제는 도망가는 배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여기 또 여호와 거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만 죽는 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끊지 않느냐.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잊어먹고 못 지키기도 하고 약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악해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온 우주보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우주가 말씀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이 문제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별로 취급을 안 하고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하고 대단하게 쓰임 받던 나라들이 왜 처음부터 저렇게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믿는 신앙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1.1도 떠내리지 않고 다 이루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아닌 있는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딱 빼놔야 돼요. 다 바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에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안 두면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바다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작전을 잘 쓴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요. 열재앙 가운데 손도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풀을 부렸더니 재앙이 넘어가. 이게 6월절이라고 그래요.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저 새끼는 다 죽고 온 애국에 곡성이 있었지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 피는 누굴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출애굽에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왔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또 원망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길을 냈어요. 또 거기서 목마르니까 또 원망해. 반석에서 물을 주셔요. 여러분 광야 가보셔요.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는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딱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삽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광야 같은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길 내서 가려면 못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 광야 같은데도 하나님이 반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기적의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내가 사방으로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살이 다 덤벼도 다윗은 1000만이 덤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세상에 당당하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염려를 자꾸 하고 걱정하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이러면 결국 신앙이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돼도 주님 죽으면 죽고 삶을 살고 알아서 해서 나는 주님의 거니까 막 밥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막 예수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요 걱정도 없어. 염려될 것도 없어. 사람이 죽기를 걱정하면 겁날 것도 하나 없어서 죽는 게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죽는 게 마지막인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고 더 소망이 있는데 뭘 자꾸 벌벌 떨어. 여간 사업장이 좀 어려워도 일단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어렵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늘 불안하고 이러면 누가 갚아준대? 그런다고 일도 되는 것도 아니야. 혹시 자매 형제들 시집장가 못 간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주여 내 눈을 낮춰 주시옵소서. 좋은 형제자매 만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눈은 높아서 눈수비에 딱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믿음 캐놓고 맨날 무슨 대학 나왔나 직장 나왔나 키는 얼마나 되나 얼마나 머리가 대머리냐 아니냐 이 찾으니까 좀 어려운 거라. 하나님은 맞춰줘도 아니야 이러니까 또 요즘은 유행이 오래 있다 가는 거라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30 몇 대도 아이고 괜찮다고 서로 위로해가지고 빨리 가세요. 30전에 30전에 가는 게 좋아. 목사님 전 너무 더 짜름하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세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가는 게 좋다. 왜요? 결혼하면 자유도 없고 모르는 말. 늦게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대학 가고 가장 많이 돈 들 때 퇴직을 해야 돼. 또 노후 걱정을 해야 돼. 그때 가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빨리 시집을 가면 45 내지 50 되면 애들 다 키워버렸어. 그때는 자유가 되는 거야. 주님의 일도 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사회생활도 하고 전문적인 것도 하고 노후생활도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새가 빠지게 애 키운다고 난리라. 그때는 빨리 갈 걸
그때 또 노래를 해야 돼. 때는 늦으리.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앞만 생각해서 그래요. 좀 사람이 멀리 봐야 돼. 내가 지금 언제 결혼해서 가면은 몇 살 때 아이가 몇 살 된다, 내가 몇 살 때 몇 살, 이거 좀 계산을, 저는 공부는 못해도 그거 계산하고 내가 빨리 간가 이거. 그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행돼. 그때 가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언제 그러는 자기가 느껴가놓고, 하나님 왜 우리는 안 주고 그러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실컷 늦게 해놓고 뭐 하나님 떼붙이고 그러지 말고, 뭐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안 가놓고. 목사님 왜 결혼 가지고 열받습니까? 열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걱정이라 늦게 가기도 하고, 늦게 가니까 적게 낳기도 하고 또 적게 낳아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애기 제일 적게 낳는, 우리 교회는 네 번째 애 낳으면 공식적으로 주일 낮 예배 100만 원을 그 위로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장로님들 의논해가지고 낳자야 되겠다 해서 세 사람 너무 주기. 아멘 하는 거 봐요. 왜냐면 그때보다 더 적게 나니까. 근데 제가 100만 원 몇 사람 타갔거든. 몇 사람 타갔는데, 근데 이제 이거 이럴 게 아니고 더 장려해서 세 사람 낳으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야 나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야 돼요. 꼭 아멘 하는 사람 보면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랬던데. 자,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 인본주의로 살지 마세요. 왜? 인본주의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비밀을 알아야 이게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자꾸 뭘 해가지고 세상이 이긴다, 아니에요. 그럼 이겨도 교만해서 안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늘 율법적 신앙 안에서 뺑뺑뺑뺑뺑 돕니다. 이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벗어나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으로 벗어나야만 자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신앙이 돼요. 율법적 신앙은 잘하면 남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신앙이 된다니까. 그런 신앙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그 바리새인 신앙이라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이기더라, 이걸 경험해야 돼. 그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언제 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거꾸로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뭐 이래 됐네. 정말 사람들은 거꾸로 가르치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믿고 그래 예수님 말하고 그래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제 안에 계신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저 터키 쪽 가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왜 힘이 나느냐? 바울이 나하고 닮은 게 두 개더라고. 키 작고 대머리고. 저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정말 키 작고 대머리더라고. 누구 말에 하면 생기고는 나보다 못생겼다고 그러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어떤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역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한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께서 새로운 일,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일이겠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로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새로운 일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다 좋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전부 다 일반 은혜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요.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고, 자식도 더 잘 되는 사람도 많고,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내가 말하기도 바쁘다. 그거 다 일반 은혜라고 그래. 특별 은혜란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특별 은혜라고 그래. 특별히 좋아요, 보통이 좋아요? 에? 짬뽕도 특별히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혜 받았는데 일반 은혜 안 준다고 특별 은혜는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나는 특별 은혜 필요 없고 일반 은혜나 주시고, 바보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특별 은혜,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혜를 주신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혜 받고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구나, 요거 믿고 사시라고. 따라하세요.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요거 딱 믿고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합리가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특별한 은혜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래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뭐 이렇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와 이럽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바울은 특별한 은혜 받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고 왜 그렇게 고생이고 왜 그렇게 매맞고 그럽니까? 구약의 기준은 언뜻 보면은, 사실은 언약이 언뜻 보면은 딱 뭐 이런 것 같아요. 신약에는 절대로, 철두철미하게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얼마나 부자라 사느냐가 복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였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뭐 성경이 그러네, 그게 기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예수 믿는 그 신약 시대 지금 와 있으면서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돈만 버는 게 복이고 높은 자리 가는 거 뭐 이것만 계속 복이고 이것만 달라고 하고. 아니,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로 갖다 여기고 버렸다 했잖아. 버린 거. 우리는 배설물이 뭐예요? 좀 띄어하게 뭐예요? 배설물이 똥. 바울은 버린 배설물, 우리는 자꾸 배설물만, 그것만 줍고 다닌다. 배설물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게 더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지식도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이것만 목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건 특별한 은혜를 버리고 일반 은혜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헷갈리는 거라.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왜 병이 옵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면 뭐 돼야 되긴 안 되니까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오만 얘기 다 하는 거라. 왜냐면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 믿고 부자 될 줄 알고 왔더니 이제 틀렸네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망해 있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다 잘 살아.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 말이에요. 가치는 아니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로 불신자보다 높은 자리 가고 물질도 많고 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요. 왜?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내가 그거 먹이지 않겠냐? 너희들은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활도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오셔서, 우리가 뭐 그래 대단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혼이 떠나지 않아. 왜? 떠나면 또 어디 또 이상하게 또 불신앙할까 싶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도. 이상 어떻게 복을 주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 하나님께서 뭘 다 아끼시나 다 줘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아멘. 다 받았는데 믿음만큼 성취되고 응답되고 누리는 거예요. 못 받아서가 아니고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고 열쇠 하나 주셔서 무슨 열쇠? 예수 그리스도 열쇠.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라. 장차 들짐승고 선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더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야. 이스라엘의 천민들 이방인들 같은 이 성냥이와 타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돼요. 우리도 이걸 알고 잘 알아야 돼요. 교회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지역의 최고의 나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꾸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그래. 제가 안 그럽니까? 저기 우리 부산의 교회 그거 살 때에 중도금 치룰 때 제가 중국 가서 선교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는다고 돈이 되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이게 해결이 돼 있구나. 그래야 선교하고 있어. 선교 갔다 오니까 다 해결했어. 잔금 치룰 때 여기 계신 분도 알죠? 뭐 주민들이 막 들어놓고 교회 못 들어온다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막 뒤에 일정 잘라내고 막 이랬대. 저는 뭐 했느냐?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 복음 전. 생각에 지금 내가 여기 들어앉아 있다고 되나?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갔다 오니까 조용히 다 해놓고. 우리 지하실 교회 할 때 저 두실에 아는 사람 알지만 제가 저 필리핀 선교할 때 그 지하실이었어요. 오물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게 터져가지고 온 교회가 이만큼 똥이 찼어요. 똥. 교회가. 알죠? 마침 2층이 비어가지고 우리 그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 다 닦아 2층 깨끗하게 해서 내가 와보니까 깨끗하더만. 하여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은 자꾸 열고 딴 거는 별로 안 시켜.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구나.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뭐 어째든지 선교하고 여기 와서도 적자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는데도 1,000만 원씩 빚내가지고 선교사 주고 선교사. 왜냐면 두루라쿠나 어쩔쿠나. 사람들 볼 때는 바보 중에 상바보지. 누구도 지금 빚내가 죽을 지경인데 야 선교사 돈 줄 때냐. 그래도 선교를 빚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많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딱 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식만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상숭배한 사람은 내 자식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돼요. 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소속 땅끝까지 해요. 우리나라만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국수주의지. 나라밖에. 세계가 왜 시끄럽나? 미국도 자기 나라들만, 한국 맨날 자기, 중국, 일본 전부 다 자기 나라만 있으니까 어릉어릉 거리는 거야. 복음은 나라를 뛰어넘어 글로벌 세계예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만 하지 말고 이웃 자식도 봐야 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는 하지 말고 한국 교회도 좀 품고 가야 되고, 좀 섬기고 연합해야 되고, 나라도 우리나라만 그럼 우리나라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나라 이익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 세계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세계화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은 온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 집에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찬송, 앞에서 찬송할 때 함께 찬송 잘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양을 많이 하면 은혜가 되고, 찬양 속에는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고난 거 아니라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했어. 왜 괴롭느냐? 죄 지었어. 내 번제의 양은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제제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궤가했느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워요. 하나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우리도 괴로워.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행복해져.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부유해져. 꼭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죄에서 하나님을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해. 알아듣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인간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건데 구원에 감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라면 또 돈 얘기나 하고 또 헌금하라고 하고 또 돈 먹고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건 내 거 주는 거지 늘 떨고 아깝고 하나님 볼 때 야 더럽다 차라 그런데. 그러면서 복은 맨날 달라붙고 니 진짜 이상하다 이상해. 니 진짜 신부부터 또 고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진실되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은혜 받을 사람은 꼭 은혜 받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아. 복 받을 사람은 꼭 복 받는 마음과 행동을 해요. 그럼 복 받아. 망할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꼭 망할 말 합니다. 맨날 불신앙하고 남 원망하고 맨날 그 사람 틀림없이 망합니다. 잘 아시라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복된 사람이 돼요. 신명기 28장인데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서 니 택해라 너 택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정죄하고 매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복을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 거라. 복된 사람이 준비가 된 다음에 복을 달래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네가 어느 마을로 가더니 뭐요? 복을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신앙으로 준비되어지고 헌신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축복해 주면 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영육의 복이. 아멘. 그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다 돌아오는 거. 다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건 뭐 참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이 축복해서 복 받는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가정들이 제 친구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복이 돌아와서 그런 사람도 덜 있나 봐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자녀들이 너무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네. 그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름을. 이 야곱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통례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겠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자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새 은혜 주시겠답니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늘 받아주기로 기다리는,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과 같이 늘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복하고 나아가고 우리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시조가 너희 아담으로부터 전부 다 범죄한 민족이죠. 원죄가 있죠. 성소의 어른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여도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자가 되리라, 비방거리가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잡에 갔던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건지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받은 자구나 이거 기억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루 살리 같고 벌레 같고 마라막대 같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원망과 죄악과 악한 말과 악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이 땅에 살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